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기호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불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요새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서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사실 이 아멘을 하기가 우리의 좀 진심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우리 알기로는 내촌 감상이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는 우찌모라 이 성경 신학자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거룩한 경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경에 대한 견해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모든 인간의 역사를 진실하고 또한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든 일들을 여과 없이 온전히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이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밝은 면만 의롭고 선한 부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둡고 그야말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인류의 삶 가운데서 가장 패륜적인 그런 어두운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0장까지 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가지고 이제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읽어왔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 사람도 사실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성군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다윗 왕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을 뺏기 위해서 가장 심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앞장에 보내가지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고 그 부하의 부인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이 어떤 상황에도 같이 갈 것이고 주님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경정들에 의해서 잡혀갈 때에 3번씩이나 그것도 정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성경에는 거룩한 책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인간 그 부패함과 타락함과 어떤 음탕한 행실까지 다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아무런 여과 없이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까지도 그리고 하나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하는 그 인물까지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어떤 믿음의 영웅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류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에 변화가 오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패함과 타락함을 솔직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동양의 성자이면서 중국의 성자라고 말하고 있는 공자의 제자가 3,000명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공자의 제자들에 관한 기록들을 이렇게 쫙 보면 그 제자들이 얼마나 올바르고 선하고 완전하게 살았는지 3,000명의 제자들의 행실을 기록해 놓았는데 정말로 아무런 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선행으로 가득 찬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자의 제자들의 행실을 기록한 책이 진실하고 순수하고 올바른 인간의 삶을 그린 책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의 인간의 진실함을 드러낸 책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롯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도덕적인 삶의 근거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패륜적인 행위를 했던 그 롯이라 할지라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다. 그러니 구원받은 그 사실이, 구원받은 그 근거가 롯의 거룩한 행실 도덕적인 삶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래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실수와 연약함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역사하며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또 범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암송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질 터인데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그의 행실을 따라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장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롭고 선하고 착한 일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과 함께 우리가 선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되어질 텐데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우리의 선행, 행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상급을 받게 되어질 터인데 그 상급은 무엇에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함에 따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되어질 터인데 그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되어질 그 날을 사모하면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그 앞에 나타나기를 어떻게 할지니라? 사모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사람들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면서 우리와 더불어서 누가 비난을 받는 것입니까? 비판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하면서 우리로 인하여서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롯은 그렇지 못했다. 롯은 그렇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롯이 하나님 앞에 서긴 섰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이 롯의 가정도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면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10년이 괴로워서 그래도 저 사람같이 살지 않아야지 애썼던 사람도 이런 인간의 폐륜이 그 속에 있어서 그렇게 행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 심판에서 멸망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셨는데 이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때요?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미련하고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무엇을 섬깁니까? 버러지 형상과 그
금수와 사람보다 못한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의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미련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작품인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고 허망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금수보다도 못한 그런 미물보다도 못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하고 우스갯소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농담으로 우스개로 여겨지니까 그 도시가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폐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기 전에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 속에 예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기 전에 예고하십니다. 예고하시지 않고는 심판하시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는 가운데 예고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고하셨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예고가 되어진 가운데요,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비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에 오신다. 심판이 또 그렇게 임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심판이 다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유황과 불의 심판이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도 불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항력적인 심판이라 사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제 그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지역 전 지역에 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도 어때요? 전 인류적으로 우주적으로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늘과 모든 이제 천체들이 다 녹아 풀어지고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예고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구출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인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심판과 멸망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중에 롯과 롯의 가정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안전한 자리에 이르르게 소아성이라는 곳에 이르를 때까지는 너희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의 구원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안전한 곳에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멸망하시죠. 그래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먼저가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무슨 뭐 우리가 7년 대환란 속에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3년 반은 우리가 막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3년 반 그 나머지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들림 받고 뭐 7년 후에 들림 받고 뭐 이런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분명히 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큰 방주 속에 가족들을 다 들여보내고 어떻게 안전한 자리에 딱 들어가서 문이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깊음에 샘이 터져가지고 팍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심판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이 소알 성에 이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멈추고 계셨다. 그들이 안전한 자리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리게 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제 또 심판이 임할 터인데 우리가 두려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원에 내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다 어떻게 해요? 불에 타고 그 다음에 체질이 다 풀어져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 열려지게 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성경에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언제 이 세상에 마지막에 비워질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를 향하여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해바라기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해를 바라보죠? 근데 저와 여러분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바라기.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바라기. 우리는 주바라기. 선플라워는 해바라기지만 우리는 주바라기.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큰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오고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시든지 롯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롯의 가정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구원 싸개 안에 있는 줄 믿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노아와 노아의 두 딸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노아는 이제 구원의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 술이 문제긴 술이 문제예요. 세상 것이 문제긴 문제인데 노아도 술 먹고 어떻게 했어요? 수치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딸들이 어떻게 저도 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급히 나가는 가운데 이 두 딸들이 술을 구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먹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이 산속 굴에 들어가서 사는 처지에 어디서 술을 구해왔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생략돼서 그랬겠습니다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술을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술을 사랑해. 그래서 술이 만연해 있던 거죠. 어디 가든지 술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산속에 숨어 살면서도 이 두 처녀가요. 술 사러 가서 술 사다가 지금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삶의 주변에는 범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만연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 주변의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 속에서 의롭고 선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겠느냐.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롯과 노래 두 딸이 죄악의 올무에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실수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신령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육신의 성품이 아직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악의 성품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이 막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신령한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이 육신의 법이 어때요? 못하게 하고 또요 육신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법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또 이렇게 조율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갈등하게 만든다. 그래서 모든 이 갈등에서 벗어나는 법을 바울이 고백하잖아. 선포하잖아. 오직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이 롯과 롯의 두 딸처럼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들의 행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어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롯과 롯의 두 딸이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서 저 갈대와 우상 숭배에 지인 그곳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옆에 있는 것이 또 은혜예요. 빠져나와가지고 어때요? 삼촌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많아가지고 이제 분리해서 나가는데 소돔 고모라 성 가까이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 롯이 또 다시 삼촌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었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어때요? 저 그들로 오면 그 열악군과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롯의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럼 깨닫고 아이고 삼촌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하면서 누구에게 왔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같이 살았어야지. 정말 힘들어. 그런데 이 롯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그 기회들을 다 떨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사실 어때요? 빠져나왔으면 너 어디로 갔으면 좋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삼촌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두 딸을 데리고 갔다면 좋았을 텐데, 소화성으로 갔다가 저 어디로 갔어요? 또 산속으로 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꾸 같이 있으려고 해야만,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가도 어때요? 믿음이 좀 강해질 수 있다.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믿음 올바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이 교회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셔가지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주면서 믿음이 같이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혼자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기회들을 이 롯의 두 딸들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우찌무라 내촌감상이 말했던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인데 그 거룩한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든다. 시험 들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 주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시험 준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전도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끔가다 그래요. 아니 당신 목사잖아. 목사가 왜 그래? 목사인 아버지가 왜 그래? 그게 사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처럼 아담처럼 노아처럼 이 롯처럼 주의 성품을 억어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실수의 열매, 부도덕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가지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신부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끌고 가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어떤 그 전리품을 끌고 가, 행실이 따라온다고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강도들도 그랬잖아요. 두 강도들도 한 사람 구원 받잖아요. 이 강도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서겠습니다만 따라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롯과 같이 롯의 두 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전리품들이 수레수레에 실려서 따라오는 그런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